우리가 최근에 좀 많이 불렀던 주가 일하시네라는 제목의 복음송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도 우리 찬양 인도자들이 불러서 최근에 좀 많이 이렇게 불렀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이게 최근에 나온 복음송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인터넷을 이렇게 한번 쳐보니까 이게 이미 2011년도에 나온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12년이나 지난 그건데, 어쨌든지 간에 이제 최근에 우리가 이걸 부르면서 저도 굉장히 많은 은혜가 된 그런 복음송 중에 하나가 주가 일하시네라는 그런 제목의 복음송입니다. 이게 보니까 2011년도 CBS에서 이렇게 주관한 크리스천 뮤직 페스티벌에서 작곡상을 수상한 곡이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작곡장을 수상한 곡이라서 그런지 그 가사가 굉장히 마음에 많이 와 닿는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1절만 그 가사를 잠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게 이제 1절의 그 가사입니다. 이 가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작사자가 하나님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때가 어떤 때라고 얘기를 합니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이때가 하나님의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가만히 보면 뭔가 굉장히 어두운, 그죠? 뭔가 분위기가 암담하고 암울한 그런 분위기, 뭔가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그래서 자포자기의 상태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때가 무슨 때다? 하나님의 때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송의 작가는 이런 때가 하나님의 때이니 어떻게 하라는 거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건 아니겠죠. 그때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러면 여호와 이래, 내가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주께서 여호와 이래가 되셔서 우리 기도를 드리는 그 기도대로 응답하여 주시니 주가 일하시는 그때를 기억하면서 기도하자, 뭐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뭐 망고 제 분석입니다만은 그런 의미로 저에게는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이 복음송의 이 작사자가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의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이때가 하나님의 때인 것이 분명하게 느껴질 때가 우리에게 순간순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이 작사자가 이런 때가 하나님의 때라고 노래했다고 해서 하나님은 사람이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능력으로 일하고 있을 때는 놀고 계시는가?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이죠. 뭐 사람이 자포자기하고 절망 가운데 있게 되고 희망이 없어 보이니까 주저앉아 있고, 이런 때가 하나님의 때라고 작사자가 노래를 했다고 해서 그러면 절망 가운데 있지 않고 희망차게 달려가고 힘있게 일하고 이렇게 하면 그때는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때가 꼭 무슨 뭐 절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든 우리가 희망 가운데 있든 그건 하나님의 때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그저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정하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때 속에서 살아가는 거지, 뭐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의 때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에게 안식을 명하셨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에게 안식을 명하셨지만 안식일에 하나님은 쉬시지 않으십니다. 인생들은 안식하라 하시지만 하나님은 쉬지 않으세요. 만약에 안식일에 하나님도 같이 안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이 그야말로 카오스에 빠져가지고 혼돈 그 자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안식하라고 말씀하시지만은 인생들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독립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일하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순간도 가만히 계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과 17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맥락이 무슨 맥락에서 나온 말씀이냐?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부터 거기에 이렇게 와서 38년 동안 병이 들어서 처음 와서 있었던 게 아니라 이미 거기 앉아 있은 지가 38년이 지난 거예요. 이전에 무슨 병이 들었었는데 이게 어떻게 해도 치료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자기 귀에 들리기로 베데스다 연못가가 있는데 거기 가서 물이 동할 때에 거기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치료를 받는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기다렸는데 이게 자기가 들어가려고 준비만 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 뛰어 들어가고 다른 사람 뛰어 들어가고, 그래서 못 들어가면서 아이고 내년에 가야지 이런 게 벌써 38년이 됐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39년 되는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갈까요? 들어갈 가능성이 거의 없겠죠. 38년 동안도 못 들어갔는데 무슨 39년도에 들어가지겠습니까? 잘 안 들어가. 더 빨리 나오는 게 막 튀어나와서 더 빠른 사람들이 뛰어가게 될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치유를 해주셨어요.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 버렸다는 거죠. 그랬더니 문제가 뭡니까? 이 치료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감사하고 그야말로 기뻐해야 되는데 오히려 비난을 하는 겁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뭐라고 비난하는 겁니까? 그날이 안식일인데 왜 안식일 날 일을 하노? 안식일 날 일하면 안 되는데 또 이래버리는 겁니다. 안식일은 일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안식일에 네가 일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박해하고 비난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까?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 안식일에 일하신다. 그래서 나도 일한다. 이 말은 주님이 메시아시라는 것을 스스로 말씀하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식일을 명하셨다고 해서 내가 명했으니 내가 지켜야지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안식일에 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일하시고, 우리가 곤고할 때도 일하시고, 우리가 잘 나갈 때도 일하시고,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도 일하시고, 내 힘으로 잘 되고 잘 풀리고 팍팍 풀려서 내가 힘있게 나아갈 때도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왜 이 작사자는 내가 힘 있을 때도 일하신다라고 노래하지 않고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고 이야기했을까?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인간의 완악함. 인간의 완악함이 뭡니까? 내 힘으로 잘 되고 뭔가 잘 풀린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별로 없어도 된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기도도 잘 안 하고요. 그렇잖아요. 잘 되는데 잘 되는데 가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지만 절박함도 없고요. 잘 되니까 그냥 졸졸합니다. 하나님 없어도 할 것 같아요. 그냥 내 혼자 다 할 것 같아요. 일이 잘 풀릴 것 같고 잘 풀리고 있으니까요. 잘 풀리고 있어도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내가 일을 잘 풀리니까 내가 잘해서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작사자는 언제가 하나님의 때라는 겁니까? 내 눈에 보일 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언제 보일까요? 절망하고 자포자기해서 아무것도 안 될 때 주여 어떡하오리까 도우소서 그랬더니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이 보이거든요. 하나님의 손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하나님의 때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그때가 아닙니다.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고, 그때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때를 너무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때를 우리 주님이 얼마나 강조를 하시는가, 우리는 요한복음 2장에서 그걸 아주 잘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뭐가 나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가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가나 혼인잔치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에 제일 먼저 기적을 베푼 그런 잔치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 혼인잔치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때를 중시하시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의 내용이 어떤 겁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결혼을 했는데 그 혼주의 집에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주석가들에 의하면 이 혼주가 예수님과 굉장히 가까운 친족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께서 그 종들에게 막 명령도 하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뭐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남이 부엌에 들어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감나라 배나라 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래봐야 말도 안 듣잖아요. 빨리 나가라고 자꾸 걸리적거리니까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마리아의 명령에 따르는 것을 보면 굉장히 가까운 친척이었을 것이다라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뭐가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아마 손님이 많이 와서 그랬는지 아니면 온 사람이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랬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혼주로 하여금 굉장히 스트레스 되는 상황이 분명합니다. 그게 만약에 혼주가 저기서 지금 막 손님 영접하고 있는데 귀에다 대고 포도주 다 떨어졌어요 이렇게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혼주가 황망해가지고 이거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게 잔치는 잔치대로 망하고 이상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혼주가 요거도 먹는 것은 굉장히 가까운 친척이기 때문에 결국은 마리아와 그와 관련된 예수님과 관련된 그 집안 사람들도 비난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아주 재미있었죠. 뭡니까? 요한복음 2장 4절을 제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엄마가 그냥 아이고 예수님 여수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찌 조치 한번 해보지 딱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여자여, 여기서 여자여는 귀나이, 좀 존대하는 말이에요. 번역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 귀나이, 내가 뭔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러는 거예요. 엄마가 그냥 오랜만에 한번 부탁했는데 그 소리 딱 들으면 굉장히 마음에 좀 상처가 됐을 법한 말이에요. 그렇게 했어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내 때라고 이야기한 게 곳곳에 나옵니다. 대부분은 다 뭡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영광을 받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때를 내 때라고 많이 표현하셨어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할 때는 그때가 많아요. 근데 요한복음 2장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내 때는 어떤 때냐?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때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때가 아니라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할 때 이때 내 때는 내가 메시아라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걸 보여줄 때가 아직 안 이르렀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이 마리아가 예수 여기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조치 한번 해보지 그랬더니 아직 내가 때가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좀 퉁명스럽게 그런 느낌이 들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여기까지는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다음이 문제예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러고 났으면 뭐 하루 후에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뭐 한참 뭡니까? 그 시간에 뭐 한참 몇 시간 지나고 나서 그렇게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 말 떨어지자마자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죠? 저 물들 항아리들을 갖다 놔라. 그러니까 막 6이나 되는 항아리에다가 물 채워라 그랬더니 물 가득 채웠고 떠다 줘라 그랬더니 그거 떠다 줬더니 극상품의 포도주가 된 거예요. 분명히 방금 전에 어머니가 그렇게 부탁할 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소리가 끝나고 딱 돌아서자마자 조금 있다가 항아리 갖다 놔라 이래놓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앞에까지는 뭐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럴 수 있겠다. 근데 바로 뒤에 조금 있다가 바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항아리 갖다 놔라. 그래서 물 채워가지고 기적을 베풀어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극상품의 포도주가 나왔다라고 하면서 전부 기뻐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거 금방 그렇게 할 거면은 엄마가 그렇게 얘기할 때 엄마 알았습니다. 어머니 고생 많으시죠? 좀 힘드시죠? 알겠습니다. 내가 그냥 금방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얼마 시간도 되지 않아. 돌아서 가지고 그 일을 할 걸 왜 어머니 앞에 여자요 그게 나와 뭔 상관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때의 중요함입니다. 아무리 얼마 남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나니 그 때가 될 때에 움직여야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체험하는 기간이 된다라는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너무 중시했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들을 너무 잘 알고 있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속에 늘 새기시면서 심지어 어머니에게도 그런 이야기들을 한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창세기 이 이삭과 리브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왜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메시지를 시작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그야말로 중요한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때입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라를 만군의 어머니, 만인의 어머니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의 시초예요. 하나님 구속 역사의 첫 주인공이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였어요. 이제 그 첫 주인공의 그 바톤이 누구에게로 넘어가는 겁니까? 이삭과 리브가에게 넘어갈 하나님의 때가 임했다는 겁니다. 원래 구속 역사의 첫 주인공으로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사라가 쓰임받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그 구속 역사의 바톤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넘어가 누구에게로? 이삭과 리브가에게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디서 그런 걸 보여주고 있단 말인가?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먼저 주인이 바뀝니다. 누구의 주인이냐? 엘리에셀의 주인이 바뀌고 있어요. 그 부분을 한번 제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4장 65절 말씀입니다. 종에게 말하되, 리브가가 말한 겁니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엘리에셀이 이제 리브가를 데리고 하란에서 딱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해서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집 앞쯤 이렇게 쭉 이렇게 낙타를 끌고 이제 갔던 게 이제 같이 쭉 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쭉 일행이 오고 있어요. 그때에 또 이 이삭도 그동안 브엘라 헤로이라는 데 가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브엘라 헤로이는 어디냐 하면 하갈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 브엘라 헤로이예요. 이 브엘라 헤로이가 어떤 곳이냐? 이 하갈이 원래 이 사라에게 벌써 2번 쫓겨나잖아요. 처음에 1번 쫓겨나고 2번 쫓겨나는데, 처음에는 애 낳기 전에 쫓겨나고 임신했을 때 쫓겨나고, 두 번째는 이삭을 낳고 이스마엘을 낳고 이스마엘이 한 16살쯤 됐을 때 쫓겨나요. 2번 쫓겨나는데 제일 처음에 쫓겨났을 때의 일이에요. 아브라함의 이제 아들을 이제 이렇게 뱃속에 잉태하고 있으니까 이제 슬슬 뭐가 생기는 겁니까? 투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주인 사라, 뭐 네 여주인이라도 뭐 이러면서 슬슬 투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사랑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 하갈이. 그러니까 자꾸 투기를 하니까, 안 그래도 사라가 열받아 죽겠는데 이게 종이, 내 여종이 저럴 수가, 그러면서 그걸 아브라함한테 그냥 가서 그냥 네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제가 저러나?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당신 여종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소, 딱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막 확 쫓아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갈이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스마엘을 잉태하고서 쫓겨나가지고 도망가다가 어느 지역에 딱 머물렀는데, 목도 마르고 물도 없고 죽겠습니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딱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여주인 사라에게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가 목마르니까 먹어라 라고 하면서 물을 딱 보여주셨는데, 그게 원래 없었던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건데 이 하갈의 눈에 안 보였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주셔서 그걸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먹으면서 하갈이 고백했던 게 뭡니까? 이야, 저 우물은 부엘라헤로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부엘은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라는 전치사고, 헤로이는 하이라는 살아있다라는 의미와 로에라는 선견, 내다본다,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선지자를 로에라고 하거나 또 나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엘라 헤로이, 그래서 이걸 다 붙여보면 살아있는 선견자의 우물이에요. 살아있는, 죽어있는이 아니라 살아있는 선견자의 우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늘 들여다보면서 미리 내다보시면서 그 우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비엘라헤오르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늘 들여다보고 있는, 하나님이 나를 안 들여다보시는 줄 알았는데 들여다보고 계시더니 우물 하나 주셨네. 부엘라헤로이 이랬어요. 이 부엘라헤로이에 지금 누가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삭이 거기서 그동안 살고 있었던 거예요. 왜요? 자기 목동이잖아요, 그죠? 자기 양 치면서 부엘라헤로이에서 살다가
약속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저희 엘리에셀이 저 바단 아람으로 데리러 가는데 이제 그 아내를 데리고 올 거니까 니도 와라. 분명히 아브라함이 전가를 보냈겠죠. 그러니까 이제 온다고 하니까 그때쯤 돼가지고 그 전에 왔든지 아버지 집에 지금 와 있는 겁니다. 와 있으면서 들에 나가가지고 여기는 묵상하고 있는데 배회하는 것처럼 리브가한테는 보였던 거죠. 막 왔다 갔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서 일행이 오니까 그걸 보고 마중해서 나가는 거죠, 이삭이. 그랬더니 리브가가 엘리에셀에게 뭘 이야기를 합니까? 저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엘리에셀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대답이 중요합니다. 내 주인이니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이 그동안 이삭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몇 개 안 나오니까 창세기를 한번 살펴보시면 엘리에셀이 이삭을 이야기할 땐 항상 내 주인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내 주인의 아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도 그런 맥락에서 연관성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저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내 주인의 아들입니다. 지금까지 내 주인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데려왔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아니면 당신의 남편 될 사람입니다. 뭐 이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엘리에셀의 주인은 아브라함밖에 없었어요. 아브라함만 엘리에셀의 주인이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엘리에셀의 주인이 뭘로 바뀌고 있는 겁니까? 이삭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이 구속 역사의 진전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깥 주인만 바뀌었습니까? 안 주인도 바뀌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4장 67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사라의 장막은 그 안주인 사라가 그동안 살던 곳이에요. 그 장막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제 내가 주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 어르신들 시어머니한테 뭐를 받으면 자기가 그 집의 주인이 된 겁니까? 부엌, 정지. 정지입니까? 맞나? 정지 열쇠를 받으면 내가 이제 여주인 된 거예요. 아니면 쌀떡 열쇠. 시어머니들이 뭐 막판까지 쌀떡 열쇠 안 줍니다. 주머니에 딱 넣고 밥하려면 와서 어머니한테 와서 사정해야 되고, 부엌 열쇠 얻으려면 아무나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며느리들 배가 고파도 거기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서 다 먹지도 못하고 이러다가 엄마한테, 시어머니한테 허락받고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눈치 보고 먹다가 누가 다 먹고 한 숟갈밖에 안 남았노? 그러면 이제 시어머니한테 꾸지람 듣고, 이런 게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잖아요. 그 사라가 그 역할들을 해왔어요. 지금까지 구속 역사의 첫 주인공으로서 자기의 장막에 앉아서 여주인의 역할을 해왔는데, 이제 그 여주인의 자리에 누가 들어갔다는 겁니까? 이제 그 방으로 이삭이 이 여자가 이런 분입니다 라고 엘리에셀에게 듣고 나서 그를 자기 어머니 사라의 장막에다 갖다 보내버린 거예요. 이제 사라의 장막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사라가 더 이상 아니고 리브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어떤 때입니까? 그동안 하나님 구속 역사의 주인공이 아브라함과 사라였다면, 이제 그 주인공이 이삭과 리브가로 바톤 터치, 전환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하나님의 때라는 더 결정적인 증거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리브가를 바단 아람에서 데리고 오는 그 과정 말입니다. 그 과정이 그게 쉬운 과정이 아니었잖아요. 아브라함이 뭘 요구했습니까? 가서 그냥 오겠다는 사람 데려와라 이러는 거예요. 내 친족 가운데서 후손들 가운데서 오겠다는 사람 데려와라. 이게 그야말로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모든 일이 너무 순적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졌어요. 그죠? 어쩌면 이렇게 순적하고 어쩌면 이렇게 신속하게 이루어진 걸까?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하셨어요. 여호와 이래요. 왜요?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너무나 순적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일을 하는 지금이 하나님의 때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모든 순적하게 되는 일이 다 하나님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브레이크가 걸리고 잘 안 되고 이럴 경우도 있는데, 그때가 또 다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일이 순적하고 아주 그냥 쉽게 아주 신속하게 움직인다는 것은 중요한 하나님의 때를 나타내는 증거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주인도 바뀌고 여주인도 바뀌고 이 모든 일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의 나이는 이미 40이 넘어갑니다. 그죠? 40이면 뭐예요? 공자의 말씀에 의하면 불혹의 나이입니다. 불혹의 나이라는 것은 세상의 어떤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모든 것들을 판단할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만큼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말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자기 아내를 구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까지. 아니, 자기도 자기 삼촌 누굽니까? 롯의 그 딸들처럼 가나안에서 얼마든지 배우자를 얻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준비해준 하나님의 때가 있을 것이다, 그 배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끊임없이 기다리고 있었고, 마침내 리브가를 하나님의 때에 이제 얻어서 뭐가 된 겁니까? 하나님 구속 역사의 두 번째 주인공, 2대 주역으로 우뚝 서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도 할 수 있고 저런 일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요, 가장 신속하고 가장 순적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2023년도도 7월 말 이렇게 됐으니까 7개월이 지나갑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연초에 여러 가지 계획도 세우고 기도도 했고 막 그랬는데 이루어진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대부분이고, 또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점점 악화되어져 간다는 느낌을 받는 것들도 또 여러 개가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때가 언제고, 이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 하나님 때가 맞나? 이게 이제 굉장히 궁금해지는 게 우리네 인생들의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래요. 사람들은 항상 그래요. 여러분, 이건 뭐 믿음과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어요. 믿음이 있어도 이런 소리 많이 해요. 믿음이 없어서만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직전에 제자들이 모여서 묻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그죠? 제자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죠? 이미 주님의 부활하심까지 체험하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있잖아요. 거기. 아니, 그거보다도 더 큰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거기 앉아서 묻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대답이 아주 걸작입니다.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니들 알 바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은 뭐예요? 성령 충만해서 니들 할 일이나 열심히 해라,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날짜가 언제냐, 그때가 언제냐, 그 시기가 언제냐, 그런 거 알려고 하지 말고, 그건 하나님이 정해졌지 니들 알 바 아니다. 니들이 할 일이 있다. 성령 충만해서 니들 할 일이나 열심히 해라.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그때가 언제냐 이거 알고 싶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근데 여러분, 뭐 길게도 말고 앞으로 한 2, 3초 후에 뭐가 일어날 정도로만 알 정도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세상을 뒤집을 겁니다. 2, 3초 후만 알다면. 근데 우리가 모르잖아요. 왜요? 왜 모를까요? 현실을 그냥 충실하게 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만들어가시고 이끌어가시는 그런 방법이에요. 섭리하시는, 통치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뭐 그냥 열심히 사는데 어떻게 열심히 산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 믿고 맡기고 그렇게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저도 설교는 이렇게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고민할 때가 많이 있어요.
뭐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도 그렇고요. 또 뭐 제 인생에도 하나님의 때에 대한 것 너무나 많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뭐 이게 하나님의 때인가 저게 하나님의 때인가 뭐 이렇게 때가 많아요. 예.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감이 와요. 뭐 항상 다 오는 건 아니지만 감이 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 싶으면 이 감이 없어요. 아직 지금 때가 아닌 것 같네. 이렇게 생각 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뭘 하자 그랬다가 잘 이렇게 안 할 때 있어요. 그럴 때는 이게 때가 아닌가 보다라는 느낌이 딱 와요. 딱 오면 이거는 진행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딱 올 때가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앞에 어떻게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상황들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확신하고 있는 것과 또 오늘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과 여러분들이 확신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있고 그 하나님의 때에 하는 것이 아름답고 신속하고 순적하고 최선의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그 사실 말입니다. 그 사실은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굳건히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사실을 충실히 믿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말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말인가?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런 말을 하면 이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그러면 막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린다. 시편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걸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특별히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을 헷갈리게 하는 아주 많이 쓰이는 그런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싸우게 놔두고 니네는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하니까 그냥 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잠잠히 기다리고 가만히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서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말씀은 이때의 상황입니다. 이때의 상황이 뭡니까? 믹돌과 비하이롯 사이, 바알수범 맞은편, 뒤에서는 애굽이 쳐들어오고 애굽의 병사들이 쳐들어오고 있는 바로 그때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말입니다. 그때 여기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뭘 가만히 있으라고 했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때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고 두려워서 막 그렇게 했어요. 그때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런 것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 짓 하지 말고, 두려워서 떨지 말고, 소리 지르지 말고, 그런 것 하지 말고, 오히려 가만히 있으면서 뭘 하라?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는 게 뭘까요? 오히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라는 거지,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다 알지어다 막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성가 늘 부르고 이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때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줄 알고 감 떨어지는 줄 알고 생각할 때가 많은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에게는 해야 할 과업이 있습니다. 그 과업이 뭡니까? 아까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것은 성령 충만해서 니들이 할 일을 열심히 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삭과 리브가를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가만히 앉아서 있었을까요?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어디서 왔다고 그랬죠? 라헤로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목동으로서 일을 충실하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오라고 하니까 왔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미리 온 겁니다. 아내가 올 테니까 이제 와서 봐라 하니까 온 거죠. 그 나이 40 먹도록 거기서 목동으로서의 일을 충실하게 했습니다. 이삭이 얼마나 충실했느냐? 이전에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어떤 교수님, 지금은 뭐 은퇴하셨는데 그분은 이삭을 굉장히 무능력한 사람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삭이 한 일이 뭐 있나? 이러면서 우물 파라 그러면 남이 파면 파놓은 거 딴 사람이 뺏으면 내주고, 우물만 팠다 덮었다 하다가 끝난 게 이삭인데, 가만히 보면 그래요. 이삭이 보면 뭐 부인한테도 나중에 그 리브가가 막 야곱저기 해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이삭은 그냥 눈도 어둡고 그냥 이러고 있어요.
이삭은 별로 한 게 없어요. 우물 팠다 묻었다 팠다 묻었다 한 거, 이거가 다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물 팠다 묻었다 팠다 묻었다 한 게 뭐예요? 자기 양떼를 위해서 한 일이에요. 그죠? 이삭이 조용히 쓸데없이 들레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면서 조용히 움직인 사람이 이삭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삭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리브가가 볼 때는, 우리 본문에 그 번역된 게 들에서 배회하고 있는 저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삭은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오늘 보면 창세기 24장 63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리브가가 볼 때는 이삭이 저기서 웬 배회하다가 자기한테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삭이 배회한 게 아니죠. 거기서 뭐 했던 거예요? 수악, 묵상했던 거예요. 묵상,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묵상을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저기 사람들이 오니까 그렇게 간 거지, 리브가가 볼 때는 배회했어도 이삭은 배회한 게 아니라 묵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목동으로서의 책임을 충실히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옆에서 여러 가지 도전도 있고 여러 가지 갈등도 있었는데 그 갈등 속에서도 충실히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지고 늘 되뇌이면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삭이 브엘라헤로이에 살았다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브엘라헤로이가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운물이에요. 그죠? 살아계신 성견자의 운물. 아까 제가 해석을 해드렸죠. 그죠? 다시 말해서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거기 계속 보는데 그 앞에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이삭은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어요. 브엘라헤로이에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러면서 살았어요. 다시 말해서 그가 영적으로든 실제적으로든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철저하게 준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브가는 어떤 사람이었죠?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마는 현숙한 여인이었습니다. 리브가는 부지런했고요, 사람들을 섬길 줄 알았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았고요,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었어요. 모든 일이 그저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다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일에 수고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다? 이삭과 리브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준비하는 자세가 어떤 거라고요? 나에게 주어진 일이 그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말입니다.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적인 준비도 같이 해나가야 되는 것이 오늘 이 그리스도인들인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당장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자리에 서서 주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처럼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도록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 생각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감이 옵니다. 약간 감이 와요. 그걸 제가 말로 표현할 수는 없고, 뭔가 좋은데 말로 표현할 수는 없고, 뭔가 감이 옵니다. 하나님의 때가 온다는 감이 와요. 그때는 지체 없이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결단의 기도를 늘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런 본문이 이 7월 마지막 주일에 우리에게 도전하는 도전입니다. 이삭과 리브가처럼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아름답게 쓰이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날마다 발견하는 복된 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